제가 이곳 십정동에 저희 가족 4명과 함께 개척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개척할 당시에 우리 십정동교회의 목표를 무엇로 세우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십정동교회의 영구 목표,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단기간 목표가 아니라 영구 목표를 예수님을 닮는 교인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닮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육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3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제 목회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그 예수님을 닮는 삶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몇 가지에 나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적용도 해보시고 내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더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12년의 일입니다. 뉴욕의 메이어스 백화점 사장을 하고 있는 이사돌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결혼 40주년을 맞아서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그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요. 그 배가 바로 처음 항해길에 오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가 지금 빙산에 부딪혀서 바닷속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명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구명정에 다 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어린아이서부터 그 구명정에 태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부부 중에 아내는 구명정에 탈 수 있었고요. 남편은 가라앉는 타이타닉 배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명정을 탔던 스트라우스의 아내는 갑자기 가라앉는 타이타닉 배로 다시 옮겨 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하고 4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는 다시 구명정에서 타이타닉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살면은요, 생각하는 것도 같아집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연구진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사진 160상, 그러니까 320명의 얼굴 사진을 다 섞어 놓고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부부의 짝을 한번 맞춰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의 다 맞추더라는 겁니다. 부부의 얼굴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정을 나누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얼굴에 감정의 선이 같아지고요, 또 그 모습도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감정 표현까지도 결국에는 같아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50년 전에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의 얼굴의 모습하고 제 얼굴의 모습은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리처드 미천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추켜 세워졌고요. 저희 집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그냥 밋밋한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0년을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비슷해지지 않았나요? 제가 저희 집사람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아, 얼굴이 아주 비슷해졌다, 남매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살면은요, 성격도 비슷해지고요, 가치관도 비슷해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거의 같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하면은요, 3주간은 서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은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은 열심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름으로 만나서 결국에는 같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죠. 같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교인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먼저 주님과 늘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에서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닮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래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닮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희 십정동교의 역사와 비슷하게 3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요, 20년을 예수님과 함께 해온 분들도 있고요, 또 한 10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느 정도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몇 가지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나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같이 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것이 닮아야지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닮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는 제일 먼저 닮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섬기는 것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자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충실한 종이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지 될 터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야말로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병력은 부족하고 또 이 전쟁이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집결을 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로 갔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장정들이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매일같이 몰려들었고요. 시민들은 나와서 장병들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밤중에 그 훈련소로 떠나는 젊은 장정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늙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노인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요, 그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고 그럽니다.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리를 좀 저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육체의 불편도 무릅쓰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도 다 옆으로 제껴놓고 그는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그 뜨거운 코코아를 끓여서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사기 충천해서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아래가 없는 법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길은요, 으뜸이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섬김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을 배워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그 섬김의 본을 배우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에서 20년, 30년, 아니 10년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면은요, 나는 지금 그 섬김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나 배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요,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이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그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섬김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구에 배가 가만히 머물러만 있으면 그 배는 파도를 만날 그런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만날지언정, 침몰의 위험이 있을지언정 배는 망망대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차고에만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차고에 있는 차는요, 뭐 고장날 염려도 없고요, 사고도 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날 망정 차는 도로를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일입니다. 모험이 일입니다. 믿음의 일은요, 모두가 다 도전이고 모두가 다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할 망정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쓰러질 망정 우리는 모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다 이렇게 도전이었었고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인간이 원죄로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랄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능력 있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희생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꿈을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사신 분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하신 그 당신의 꿈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온 세상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는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태어날 온 세상 사람까지 다 당신의 제자로 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꿈을 얼마나 나도 꾸고 있습니까? 2024년 올 한 해 지금 8월 중순입니다마는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꿈처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의 제자로 삼는 꿈을 가지셨는데요, 우리는 1년이 다 지나가도록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꿈도 갖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냥 허둥지둥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꿈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큰 꿈을 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영수 장로님은 시드니의 주안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세 가지의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5대양 6대주에 교회를 10개 이상 짓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꿈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꿈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는 이 작은 꿈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요, 결국 시드니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켈라지 학원 이사장이 되셔서 세계 곳곳에다가 지금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네 가지를 특별히 배우면서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섬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네 가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닮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닮아야 할 모습이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섬김, 일, 십자가, 꿈,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배워서 지금 내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을 예수님을 꼭 닮은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남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희생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을 배워 닮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민한 영성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믿음을 비추게 하시고 지금 나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부단히 훈련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